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그 아들을 회복하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5개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5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무리를 걸어 바다 위를 뚫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들을 위로하시며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6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평생 동안 보지 못하던 맹인을 주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그 눈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눈이 밝아져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6번째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빛으로 가득한 빛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절망, 불안이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몰려질지라도,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그 맹인을 주목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우하고 힘든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눈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눈은 아파본 사람만 압니다. 눈이 잠시 보이지만 않아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참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사회적 제도가 갖춰졌음에도 시각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맹인들의 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당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절망적인 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사람들한테 구걸하면서 그렇게 여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맹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편견, 또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더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누구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맹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죄를 져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맹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던지는 이 질문은 너무나 무례하고 잔인해 보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도 참 힘든데 마음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은 바로 맹인 자신이 평생 동안 던졌던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내 부모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뭐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이 뭔가 죄를 져서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 맹인을 정죄합니다. 그 당시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불던 사람들이 했던 논쟁이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죄를 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논쟁을 했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애굽, 야곱. 헷갈리네. 예. 야곱과 에서. 그래서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선생들은, 겉봐라, 태아들이 뱃속에서부터 죄를 질 수 있다, 다퉜다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태아는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내가 뭔가 죄를 져서 내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슬픈 일인데요, 그 이유조차 모르는 것, 그것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오늘 맹인은 사람들의 정죄함 가운데 부모를 원망하며, 또한 자신의 정말 잘못을 자책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평생 죄책감에 눌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맹인을 향해,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잘못이 아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깊이 한번 귀 기울여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하여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왜곡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든 일을 당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죠. 혹시 내가 잘못 양육했나?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는 자책을 하게 되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을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과 몇 시간 뒤의 일, 아니 몇 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명한 맹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spiritual blindness,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평생 어두움 가운데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무지함,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소중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소중한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가족의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까? 그 가족을 잃어버릴 때, 그 가족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친구, 우리 주위에는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때로 우리는 영적 맹인처럼 그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 가운데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때로는 잊고 살아요.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의 진정을 담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 옆에 분들. 네,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랑해도 용서해도 감사해도 그렇게 살아도 모자른 인생, 짧은 인생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정말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한순간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괜찮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한순간 인생의 먹구름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Definition of darkness,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둠이란 바로 absence of light, absence of light,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진흙 같은 어둠도 작은 불꽃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불꽃 하나가, 불 하나가, 불빛 하나가 생기면 어둠은 몰아가게,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오직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셔서 어두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포인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셨는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빛이란, 세상의 빛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오늘 본문 9장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6번째 표적 사건의 배경은 7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 요한복음 7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의 6번째 표적의 진짜 배경은 바로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의 절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절기의 성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을 아십니까? 초막절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막, 이스라엘의 텐트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을 상징하는 초막 텐트를 지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초막절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이루어질 것,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장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대망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이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가장 마지막에 있고, 그 모든 절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며 가장 큰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막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두 가지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불예식과 물예식입니다. 이 두 가지 예식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먼저는 불예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광장같이 생긴 그런 여인의 뜰이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뜰은 말 그대로 여인들과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는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드렸던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이 여인의 뜰에서 23m 높이 엄청나게 높은 그 촛대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촛대에 불을 밝혔다 그럽니다. 이 불이 밤에도 엄청나게 밝아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불빛 밑에서 바느질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불예식은 광야의 어두움 가운데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말세에 하나님의 빛이 열방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라,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덮을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초막절 불예식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성전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여섯 번째 표적은 그저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말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 우리 가운데 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할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라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초막절에 한 가지 예식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물 예식입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매일 제사장은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성전 밖에 있는 실로암 연못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기 실로암 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로암 못에 떠온 물을 성전 안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붓는 행위가 바로 물 예식입니다. 물 예식은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황량한 광야 가운데 물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특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뭐라고 하냐면 큰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The day, 그 날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 날이 한 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기쁨의 날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거라고 그들은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사람들은 나팔을 불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식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제 불렀던 많은 찬양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라고 말했는데요,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예수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지막 날에 공급하실 거라고 말하는데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물 예식이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말세에 주실 그 생수를, 생명의 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이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말세에 약속하신 그 생명의 물이다, 구원의 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수가 누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성령님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초막절의 불예식과 물예식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배경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되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진흙을 이겼다, 그래서 눈에 발랐다 그러는데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에서 창조하십니다. 흙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진흙을 이겨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아무런 생명이 없는 자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 구원의 우물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가운데선 생명의 물이, 그 안에 성령의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 못을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히 순종함으로 빛을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로암 못에 찾아가 눈을 씻으니 눈이 떠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빛에 거하게 됩니다.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음에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육체적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육체의 시력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 맹인의 어두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명희 시인이 쓴 참소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로 정말 온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귀한 분이십니다. 성명희 시 참소경이라는 시를 썼는데요, 제가 마음에 공감이 되어 여러분들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안질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안질뱅이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벙어리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맹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의 입은 닫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도 주님의 은혜, 주님의 빛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며 우리의 구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를 영적 실로함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울지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저 그 힘든 자리에서 바둥거리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순종하세요. 주님의 빛이 임해야 우리의 삶에 어둠이 다 몰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